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살찌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니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그 첫째 아들 진경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가 저에게 주는 기쁨은 너무나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아빠가 되고 또 아내가 엄마가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이뻐서 가끔 쉬는 날이면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면은 그냥 넷이서 이렇게 아이만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 딸을 낳았는데 아들은 듬직한 맛이 있지만 딸은 또 귀엽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낳고 너무 기뻐서 저는 수혜를 낳자마자 그날 막 동기 목사님들한테 너무 막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다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 낳고 딸 낳는데 셋째를 낳게 됐어요. 셋째를 낳을 때는 뭐 셋째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이가 얼마나 귀엽고 애교가 많은지 사랑이를 보는 기쁨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웃는데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이처럼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그 아이 때문에 가정에 큰 선물이 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로 배워볼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따라해 보실까요? 종합 선물 세트. 제가 어렸을 때 그 슈퍼에 가면은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 당시에 아주 가장 비싸고 맛있는 과자들만 담겨져 있어. 그래서 그만 보면 다 갖고 싶어. 당시 5,000원인가 그랬는데 한 번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모든 걸 세트로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림을 수집해서 그걸 경매로 파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피카소와 그와 같은 명작 그런 비싼 그림들을 비싼 값에 사서 더 비싼 값에 경매로 팔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군인이 되어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 월남전이 일어나게 되고 월남전을 참전했던 아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전투를 하면서 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은 죽고 그 동료는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잃은 이 그림에 오가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사업을 다 정리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아들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였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아들이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대학 전공이 미대생이었는데 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저를 구해줬던 당신의 아드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드님의 조상화를 그려왔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담아서 이 조상화를 그려왔습니다. 그 아들의 조상화를 그 아버지는 받아보고 다른 어떤 그림보다, 피카소의 그림이나 고흐의 그림보다 그 아들의 조상화를 벽에다 걸고 매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견인에게 내가 죽거든 이 그림을 다 경매로 팔아라 이렇게 해서 후견인에게 맡기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 그림 애호가가 가지고 있는 이 명품, 명작 그림들을 경매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 고흐의 그림을 사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는데 이 후견인이 경매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내놓은 작품이 뭐냐? 바로 그 그림 애호가가 사랑했던 아들의 그림, 그 초상화를 첫 경매 작품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자, 이 작품을 사실 분, 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사.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정원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 아버지와 친분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사진, 그 그림을 보면서 늘 살았던 것을 기억했던 정원사가 있어요. 그 정원사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원사였기 때문에 아들과의 추억도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자 정원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또 그 아들과의 추억이 생각나서 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10달러의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10달러의 낙찰을 받자마자 이 후견인이 자, 오늘 경매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피카소의 그림, 고흐의 그림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왜 경매를 끝냅니까? 그러자 후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유언장이 있습니다. 여기 유언장을 보니까 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을 선물로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과 함께, 한 아기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이 뜻은 우리가 영어로 해석하면요,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울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 놀라운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를 다니면서 뜻하지 않게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해표증후군이라는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질병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아예 없어요. 발가락 하나만 이쪽에 하나 있죠. 이런 몸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철없는 아이들이 이 친구를 얼마나 많이 놀렸겠어요. 너무나 상심 가운데 있는 이 닉 부이치치에게 이 닉 부이치치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닉 부이치치에게 찾아오세요. 목사님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닉 부이치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지 말지 갈지 말지 인생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죠. 원더풀 카운셀러, 신약에서는 그것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란 뜻은 우리 곁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대학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많은 청소년들이 사지가 멀쩡한데도 성적 좀 떨어졌다고 또 여러가지 시련 좀 만났다고 자살하는 현실 가운데 그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영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간증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제가 이걸 딱 했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안 돼서 영상으로 우리 잠깐 그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김여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며 레마의 음성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이세요. 보이사스며 파라클레토스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장래일을 아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김여자가 여사가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두 번째 이름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한 능력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1절과 2절이 보면 나와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고통받던 자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의 이방 땅 갈릴리라고 나와 있어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땅이 왜 흑암 가운데 있었던 땅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의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라가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모든 이 위쪽에 있는 대제국이 애굽을 치러 갈 때에 항상 먼저 치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전쟁이 시작돼요. 모아와 바하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눈물 나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이 많은 곳.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의 땅,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벗겨주시는 분이세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시고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해변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3년 공생애를 주로 활동하셨을까요? 거기는 흑암의 땅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수로보게니아 여인처럼 자식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처럼 외동딸이 죽어 시체가 되어 앉아있는 가정, 그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이 비춰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 치유하는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창성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니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신다는 뜻은 번성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낳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즐거움이 뭐예요,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돼서 막 수금을 했는데 입금이 막 아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탈취한 즐거움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그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 모든 쌀, 곡식들을 군산으로 이동해서 다 일본으로 다 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를 창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계 11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G20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성케 하심으로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토와 같이 거름더미 같이 무너진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요셉처럼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성자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아하,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근본 뭐세요? 하나님. 근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것은 짧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죠.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남유다는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께 다 될 거야. 근데 아버지께 뭐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뭘 주시냐? 천국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평강의 왕, 샬롬이라는 뜻이죠.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히브리어는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누군가 크게 아파가지고 암 같은 병에 걸렸어.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가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살찌 죽을지 몰라. 근데 여기서 샬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집도하는 의사와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되어서 완쾌해서 우리 살아서 만납시다. 이게 샬롬이에요. 아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요. 근데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올지 안 다쳐 돌아와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샬롬이라는 뜻은 내가 너를 전쟁터로 보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게 샬롬이에요. 해산하는 산모가 의학적으로는 어려워. 아이가 죽을지 산모가 죽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아이가 순산할 뿐만 아니라 산모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살아서 만나자. 이게 샬롬이에요. 모든 전쟁과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된 상태.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대하면 군화가 필요해요. 군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쟁의 때가 끝나면요, 군화, 군복 다 없애버려요. 저도 군 제대할 때 A급 전투화 또 군복 가지고 제대했어요. 그거 왜 가지고 제대했을까요? 남자분들 왜 그래요? 어? 예비군 훈련할 때 입어야 되잖아. 근데 이영 목사님 군복 군화 가지고 있어요 지금? 때가 끝나버렸어. 예비군 훈련 받을 일도 없어. 민방위 훈련 갈 일도 없어. 전쟁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전쟁을 뜯어말리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울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샬롬, 확증된 평안을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뭘로 주시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끝에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셔요. 원더풀 카운셀러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창성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천국을 주세요.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샬롬, 에이름의 확증된 평강과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것이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값없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생일이 되면요 부모에게 당당하게 선물을 요구해요. 난 그거 보면 희한해. 아니 왜 쥐들이 그렇게 선물을 요구해? 아니 생일이 뭐예요 여러분? 쥐 엄마가 고생한 날 아니에요. 밤새도록 해산에 쓰고 몸부림을 하면서. 근데 쥐들이 선물을 달라고 그래. 그렇죠? 성탄절이 누구 선물이에요?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가 선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셔.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아멘? 이 선물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한 아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기여자를 한번 살아. 내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었어. 너의 인생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내 인생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은혜를 거저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완전히 치밀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8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갖 신령한 좋은 은혜와 은사의 모든 선물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임마누엘 배웠죠. 오늘은 기묘자라 오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생각하며 그 선물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역도 모르고 죄가 지은지도 모르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기묘자라 오사라 원더풀 카운셀 놀라운 상담자로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창대하게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평강, 에이덴의 샬롬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열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당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아들과 말구에 누우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위고인 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 보이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힘에게 무너지고 주저앉아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참된 평안이 만들어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샬롬의 평안이 갈 수 있고 우리 참된 평안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목표를 받아주시고 진도와 거룩함이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고 복이 흔들 수 있도록 생명이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1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